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조지영 선생님이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를? 뭐라고?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은 뭐냐 하면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둔 사람도 있어요. 땅속에 묻어둔 사람. 그리고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우리 주인 올 때까지 내가 이거 열심히 장사해갖고 이익을 갖다가 배로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힘써서 막 열심히 수고를 했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셨대. 더 많이. 할렐루야. 자, 우리 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갖고 아유 나는 힘들어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몸을 사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요.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쓰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 가졌는데 더 가져. 너 재능 있는데 너 더 재능 있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좀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의 은혜로
시간에는 설동우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타 들어갈 것만 같았던 금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호산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오늘 이 시간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곳 호산나에 새로운 어르신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몸과 마음이 아프신데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호산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환경의 변화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호산나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원장님의 건강과 사명을 위해 기도드리며, 많은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더위가 지나고 풍요로운 계절이 오면 모든 호산나의 어르신들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지닌 채 아픔과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또한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 중이신 어르신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셔 다시 호산나에서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동호 선생님 안 보이셨죠? 그동안에 한참 안 보이셨죠? 네. 아리따운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딸 시집 보내느라고 미국에서 가 있다가 한 달 만에 왔어요. 자, 우리 축하 한번 해드립시다. 자, 축하합니다. 네. 이제, 딸 시집 보내고 이제 미국에서 얼굴 호해가지고 오셨으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달라고 박수 한번 또 쳐주세요.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설 선생님 수고 많이 이제 해달라고 또 심 많이 쓰게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우리 3절 말씀만 읽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을 지킨 사람. 네, 믿음을 지킨 사람. 자, 믿음을 지킨 사람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상 주시는 것을.
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지킨 사람,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죠? 우리 철로역정, 네, 5번째 이야기 오늘 할 차례죠. 자, 우리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5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5번째 이야기는 마귀와의 싸움의 길은 길고도 길다. 그리고 그 마귀와의 싸움의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다. 오늘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오늘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도망쳐 나온 멸망의 도시를 이미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죄악 세상,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불신앙의 세상, 그리고 과거에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인으로 살던 그 육신의 사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다 청산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뀌어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난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떠나서 영원한 천성, 이제 그 나라 가기까지 이 험한 길을 가는데, 이 험한 길이 어떤 길이냐? 끝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도 어떤 때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넓은 길로 유혹하고, 또 가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하고, 그런데 실제는 그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려도 실제는 잡아먹을 힘도 없는 그런 사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꿰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크리스찬의 앞길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서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다가 더 위험한 곳과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헉헉거리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오늘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 이렇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누가 훔쳐가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럼요.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야만이 우리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의 쫄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험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치고 힘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이 크리스찬이 막 가다가 보니까 야, 생명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잎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장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반드시 가야 돼.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돼. 나는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은 그 바라는 것들이 다 내 실상으로 온대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야, 이 말은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야. 네 선진들이, 너보다 앞서간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 다 받았어. 그것이 증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개척을 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걸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문제 없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다가 다른 신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찬송하다가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성경을 덮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받았던 믿음의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맡았던 성도님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지금 한독 화장품 회장님이 계셔요. 한독 화장품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불교를 너무 세댁 막 20대 막 세댁 때 남편하고 불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어갖고 보문사에 저 보문동에 보문사 절이 있어요.
보문사에다가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찰을 하나 따로 이렇게 지을 정도로 불심이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양미를 갖다 머리에다 이고, 그 옛날에 70년대는 자가용도 그렇게 없을 때니까 이 공양미를 이고, 그 다음에 20대 새댁이 한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종로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그 보문사에 공양미를 이고 가는데, 이 공양미 부정탈까봐 또 머리에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버스를 타고 보문사까지 갑니다. 가서 부처님에게 공양드리고 오는 이런 불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불자들이 종로에서 약국을 커다랗게 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어떤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갖고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기에 투자했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때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가 너 이제 예수 믿어보자. 너 이제 내가 저 봉천동 쑥고개에 요만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너 이제 길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 거기 그 가게 내가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약국 다시 열어. 그리고 그 대신 예수 믿어. 너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자.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니까, 저 봉천동 쑥고개면 그 옛날에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거든요. 그래도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약국 다시 열고, 그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가서 약국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친구와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 불심이 극심했던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부처님을 믿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따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살면서 돌을 닦아서 그렇게 영생 극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겠다. 이분이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둘째는 절대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 꼭 참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10의 1조를 꼭 드려야 된다. 너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너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친구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이제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너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 이걸 이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려준 대로 예수 믿자마자 실천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약국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약국에서 장사가 되면 이 장사가 된 거에서 11조를 띄는데, 그때는 다 망해가지고 바닥에 앉았으니까 돈 한 푼이 너무나 귀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달을 가면은 자기가 마음에서 유혹이 와가지고 그걸 못 뛸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장사가 끝나면 거기서 11조 떼어서 금고 밑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날 장사가 끝나면 또 11조 떼어서 금고 밑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나가면 또 그것이 모아져서 큰 돈이 될까봐 겁이나갖고 일주일 되면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가서 11조 내고, 또 하루에 떼어서 일주일 되면 또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11조 내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성경 읽고 이러면서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대요. 내가 기왕에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부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어.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 작정을 하고 그분이 예수 믿자마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흥왕 막 성대하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봉천동에 약국을 그분이 열었는데 그 약국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은 기미연고와 그 다음에 관절염 약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약이 전국에서 주문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약을 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약을 제조를 해갖고 기미약을 담아서 전국으로 택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관절약을 갖다가 하루 종일 제조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고 막 이거를 전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으로.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약국에서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막 성도들을 막 그 전도해가지고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았는데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만 받는 것이 아니야. 복을 받으면서 주변에서 회방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약국이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 관악구 약사회가 단합을 해가지고 이 약사를 쫓아내는 거를 단합을 한 거예요. 이 약사를 관악구에서 쫓아내게 하자.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자. 전국에서 이 약을 지으러 이 봉천동 시장으로 오는데 이 봉천동 시장에서 이것을 쫓아내버리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은 전국에서 약을 여기에 가지러 왔다가 이 약국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그 사람들이 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주문 이런 것이 없을 때니까 약국이 어디로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못 찾거든요. 해버리자. 그래서 약국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약사협회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약국을 쫓아내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기미연고를 갖다가 식약처에다 신고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막 조사도 받게 만들고 뭐 관절염 약도 막 신고해가지고 조사도 받게 만들고 막 얼마나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조사받게 만들고 또 신고해가지고 또 조사받게 만들고 막 했는지 몰라요. 약국도 쫓겨나고 막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이분들은 아유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뭐 이래 이제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아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만 믿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그냥 쉬지 않고 철야하고 쉬지 않고 금식하고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밤새 1년 동안 철야 기도하고 그냥 금식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건물 쫓겨나는데 거기서 빌딩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막 신고해가지고서 기미연고 팔지 못하게 만드니까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를 뺏기면 하나님이 덩어리를 주시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를 뺏기면 하나님이 이만한 덩어리를 주시고 요만한 거 하나 뺏기면 하나님이 또 이만한 덩어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크리스천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에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유혹도 와요. 유혹이 오는데 어떤 유혹이 와요? 이 크리스찬 믿음 씨에게 아유 믿음 씨 믿음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당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도 당신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좋아하니까요. 나도요 당신처럼 그렇게 믿음 좋게 나 좀 이끌어주세요. 이러고 그 유혹 오잖아요. 아주 막 그 여자가 그냥 막 몸을 다 드러내고 유혹이 오잖아요. 이 유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유혹을 해요. 물질로도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성으로도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도 유혹을 하고, 명예로도 유혹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니까 40일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셨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아이고 너 배고프지?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지 않으면은 무슨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신이잖아. 너는 능력이 많잖아. 너 이 돌덩이를 가지고 한번 떡이 되게 만들어 봐봐. 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너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봐.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우 그래 내가 배가 고프니까 우선 좀 먹어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 앞에서도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다 친히 담당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질의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권세의, 그 다음에 명예의 유혹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볼래? 그러면 내가 너를 진짜 임금으로 인정해 줄게. 천하가 다 너한테 굴복할 거야. 예수님이 막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너 명예 정말 너 하나님처럼 너 명예로워질 거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다 유혹을 예수님에게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오늘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너희들도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워주셔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 크리스찬이 이제 가면서 아유 무서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험인 줄 알아요? 하나는 돈, 하나는 여자. 목사님들이 아주 무서운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돈 하나는 여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크리스찬이 가다 보니까 큰 거인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인. 이 둘이 있어갖고 이 거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거인들을 내가 만나면 이 거인들을 이겨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 거인들한테 내가 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덜덜 떨면서 가다가 드디어 거인들을 만났어요. 거인들을 만났는데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니까 거인이 보였죠.
어떻게 보였어요? 옛날 교황님이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손 하나 들을 힘도 없었고, 한 거인은 이미 죽어서 뼈다귀가 남아가지고 해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은 죽어 빠진 그런 거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는 능히 대적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막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귀신들을 내쫓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요 막 귀신이 와갖고 우리 아이를 갖다가 잡아서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요, 물에도 뛰어들고요, 막 우리 아이가 막 자빠져갖고 거품도 내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귀신이 우리 아이를 갖다 막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갔대요. 예수님 제자들, 그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이 귀신 좀 쫓아달라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막 불 속에도 뛰어들고 막 그래요. 우리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이 나가갖고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나중에 엄마랑 다 가고 난 다음에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갖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근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했을 때 안 되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고 의지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신념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살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상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믿음도 뺏긴대요.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안 생긴대요. 기도해야만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긴대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뺏겨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생략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의 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차복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 믿음 하나 지켰더니 나중에 칭찬도 오고, 그 다음에 영광도 오고, 그 다음에 존귀까지 온대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 험한 길, 그 다음에 가시밭길, 때로는 이제 유혹이 오고, 때로는 우리를 갖다 아무리 좋은 것이 와서 우리를 꼬여도 절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붙든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이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 하나님이 행복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무더운 여름 동안에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시고 그리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도 잃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마지막 무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도 호산나에서도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을 헛딛거나 그래서 주저앉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은 연약하셔서 하나님 주저앉기만 하여도 골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가 부서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골수가 윤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질병들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이 여러 가지 그 성인병 질환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어르신들, 주님 그 치매도 그리고 또 파킨슨병도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도 주님 이제 그 신경성 질환도 약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당뇨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혈압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위장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신장도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하나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어르신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들 직장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르신들 섬기고 어르신들 이제 받들고 우리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일에 조금도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까지도 주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이동하시면서 돈 없이 선물 주는 거 아시죠?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제일 큰 선물 주는 거 아시죠? 말로. 자,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세요. 자, 세 사람.